예, 오늘 4월 5일 주일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실 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그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제2 2세대들한테 하시는 말씀으로서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모세가 이런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이제 있었고 그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지를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할 때에 이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9절 말씀에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고 곧 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7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의 완악함, 그다음 악과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지었고 행했고요. 그다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악함과 악함과 죄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라, 생각해 달라는 의미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시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는 하셨지만 허락하신 땅에 들일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그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광야로 나가게 하셔서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는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에 흠이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그 원인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주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그 내용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특별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어떤 회개를 올바로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내용도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인데요.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었던 그 이유를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지금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나 혼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라서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작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하고 똑같이 이 목적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을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이 되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저희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 뭐냐? 교회로서 사는 모습이 뭐냐? 구원은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교회로서 사는 모습이 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율법서인 레위기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고 하고 계시고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는요, 악으로 악을 갚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룹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 대하든지 항상 사람들 대할 때 선으로 항상 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같이 기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고요. 항상 같이 감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범사에 좋은 것을, 선이 되는 것을, 은혜가 되는 것을, 덕이 되는 것을 취하는 삶.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저희들에게 덕이 되는 것은, 이익이 되는 것은,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저희들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고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그와 같이 구원받은 자와 같이 용서함을 받은 자와 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데 영이신데 어떻게 본받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하신 성품, 사랑하시는 성품, 자비하신 성품.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절에도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닮아서 서로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신실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신실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라는 것을 두 번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는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희들은요,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의 모든 전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마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그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모습의 교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가지는 자로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회로서 더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
찬송은요, 저희들이 이제 노래로 입술로만 부르는 음악이 담겨 있는 것이 그것만 찬송이 아닙니다. 저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보실 때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명찰이 이제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명찰을 다는데 저희들의 이름이 쓰여진 명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 나의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키우시던 자녀들을 양육하시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 성장하셨지만 그래도 옛날에 어렸을 때의 모습 보시면은 가정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교육을 왜 시키십니까? 밖에 나가서 혹시 그 나의 자녀가 저의 아들들이 안 좋은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은 누구를 욕합니까? 예, 그 아이들을 욕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모를 욕합니다. 잘못 가르쳤다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만약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를 욕하지만은 저희들 교회를 욕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저번 주에도 이제 저희가 살펴본 거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더럽혀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지켜야 되는 본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나의 구원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은혜를 받은 순간 나는 교회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의 중심적인 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잘하고 은혜 받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서로 차를 빼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나만의 신앙은요, 그렇습니다. 나만의 신앙은 나의 신앙생활에 손해가 끼치면 화가 납니다. 나의 생활에 손해가 끼치면 시험에 듭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금이 가버리면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은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어도 교회가 살 수 있다면 거기서 기쁨의 은혜의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의 구원은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약속을 인해서 또한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의 모습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어졌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교회로 삼아 주셨음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저희들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아낌없이 버리신 독생자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모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